3일째가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 얼굴이 꽤 익숙해졌고 잘못하면 우리 교회인 줄 알겠습니다. 예. 해관교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게 되네요. 예. 가까이 있지만은 전혀 건물만 보고 다녔지 안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교회였는데 예제 와서 오늘 찬양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찬양도 듣고 또 장로님의 은혜스러운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로님도 또 기도 속에 어제 말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어제 과제로 내어줬던 걸 장로님께서 집에 가셔서 분명히 하셨지 않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꼭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집회를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혹 집회에 이제까지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릴 때는 집회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에 강사로서 다른 것 요청하지 않고 이것만 요청합니다라고 한 것이 집회에 완전 출석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전달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 하고 싶어도 삶의 정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빠지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건데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로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마지막 날에 집회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교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교회가 그 마인드 자체가 공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광고하셨지만은 집회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오후에 있는 집회에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정말 목숨을 건 어떤 일이 오후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다 계시면서 함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도 무엇이든지 함께 해 보실 수 있도록 뭐냐면 가끔은 가정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리고 막연해요. 여러분들은 막연한 게 도대체 이게 뭐가 그래 좋은데 목사님은 저래 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막연함들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속에 나타나는 뭔가는 좀 기존 전통과는 다른 그 무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바뀌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해 남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질문하실 때는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해주시면 왜 내가 한 사람 질문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고 맨 끝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는 말씀이 조금 더 길 겁니다. 제가 절제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이 말씀을 죽지 않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3일 동안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이란 여기 제목도 특별집회라고 이렇게 놨잖아요. 가정교회 특별집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자세도 조금 달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갈 거냐 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은 본래 요한복음 20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분명하게 한번 밝히고 마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지금 본문을 펴셨으니까 20장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21장인데 20장 맨 끝에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왜 요한이 자기가 이 책을 기록했느냐 이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딱 이야기하고 이제 끝나면 딱 맞아요. 편지 자기 글이. 그런데 21장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럼 21장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제 부활 이야기 했어요. 20장이 부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1장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요한이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던지고 마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좀 그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오늘 보면 바로 앞 21장 1절에서 보면 바로 앞에 1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첫 부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상황과 장면을 다시 연출하시면서 베드로의 첫 부르심을 회복해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었던 갈릴리 그 바닷가 그 아침에 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전날 밤에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것도 3년 전하고 똑같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내린 글문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하게 잡힌 것도 같습니다. 이 유사한 정황으로 인해서 딱 이거 있었던 일인데
하고 딱 떠올리는 feel, 어떤 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로만 들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했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먼저 감이 딱 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니까 21장 바로 앞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뭐라고 했냐니까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다. 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바로 삘이 또 왔던 것 같아요. 맞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보다는 말을 듣고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시 약 2000년 전에 갈릴리의 그 아침에 그 바닷가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조찬, 그래서 마치 주님과 함께 아침에 목장을 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조찬을 먹은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목장 모임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요한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1장으로 마치니까 요한은 그날의 그 새벽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로 이 복음서, 내가 쓰는 이 복음서를 종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자신이 보낸 21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남기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자, 그 답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대화의 마지막 사명을 주는 명령,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19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따르는 사람을요? 예,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야 진정한 제자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3년 전 첫 번째 부르심에 이어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두 번째 부르심에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에 있어서 정확한 정의가 뭐냐? 영혼을 구원, 이게 아닙니다. 제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진짜 명령문으로 된 것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기, 제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 하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만들 사람 찾아가야 되고 곧 영혼 구원이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 자녀가 되면 세례를 주는 거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자도 못 됐는데 다른 사람 제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을 다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정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새겨야 할 제자도의 자세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3년 훈련 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왜? 예수님은 가시니까 이제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될 때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해광교회가, 제가 이제까지 왔는데 저도 전통교회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해광교회도 뭐 일반 여느 다른 교회와 다름없이 교회 그레촌 속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약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하게 표방을 하고 선언을 하고 교회 대천안에 어떤 시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 전에 부르셨지만은 다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의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오늘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세요. 전혀 해광교회를 무시하는 말은 아니니까. 제가 찬양을 하시는데 앉아서 듣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 모이는 숫자보다는 찬양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 칭찬입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숫자가 이렇게 찬양하시려면, 제가 신학대학원 학우회가 있습니다. 학우회 구성을 할 때 제가 음악부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아노 반주도 조금 했습니다. 어설픈 반주도 하고. 그래서 찬양하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그런 감이 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 정도 찬양하려고 하면요, 콩나물 대가리는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연습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콩나물 대가리를 찬송가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좀 자라야 됩니다.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한.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해광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시스템에는 꽤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뭔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현재로 씻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광교회가 그 수준을 지금 한번 점핑하려고 하는 순간에 왔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장상교회가 가정교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장상교회도 심각한 어떤 고민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했을 것 같고, 어쩌면 이미 은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기 은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전통교회 10년 하면서 제게 벌써 번아웃이 찾아왔기 때문에. 해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잘 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들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 뭐냐?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들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질문이 가슴 아픈, 가슴 시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야.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장본인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라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인데, 이 질문은 베드로를 더욱더 죄송하게 만들었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만 물으면 되겠는데 그러게 아니고 또 물어요. 여러분 같은 말을 두 번 분명한 거라도 여러분 이게 위축이 됩니다. 두 번 물으면요. 게다가 베드로의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궁색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분명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답은 역시 첫 번째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져서 이게 세 번역이고요. 우리 여러분 보신 것은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세 번째 답을 베드로가 적답은 절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글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돼야 될 게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번역의 한계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그 한계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사랑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랑에는 절대적인 사랑 또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있고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의미의 에로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에로물 이렇게 하잖아요. 에로스. 그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더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사랑의 단어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한 단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다 사랑인데 예수님은 뭐라 물으셨나?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했으니까 베드로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한다고 계속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기싸움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더욱더 위축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필레오 했는데 주님은 자꾸 아가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로 안 물으셨어요. 뭐로 물으셨을까요?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네가 필레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베드로가 원하는 질문이 왔잖아요. 예? 네가 우정과 같은 사랑은 할 수는 있냐? 그런데 우정과 같은 사랑은 하냐? 물으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필레오라고 대답했으니까 드디어 내가 자신 있게 답할 질문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떻겠다고요? 더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답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 이때는 앞에 두 번 말한 거고 답이 달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왜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시다가 마지막으로 필레오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 못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말은요, 필레오로 물어주신 것은요, 너 필레오 사랑해도 돼. 그것으로 시작하자. 그것으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너의 진솔한 고백, 그거 내가 받아줄게. 너 필레오 한다고 했지. 그래, 필레오 해도 돼. 필레오 가자.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위선 가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거라도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나아가려고 조차 안 해요.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계단도 첫 계단을 오르고 다음 계단을 올라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최종 우리가 이르려야 할 까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다 안 보여주실까? 보여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왜 안 보여주실까요?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엄두를 못 내요. 기가 죽어버려요. 나 그거 못해요. 주님 나 안 해요. 왜 나에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까지, 저만치 보이는 데까지 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요, 다음 길이 또 보여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는 것 같은데,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의 꿈을 어떤 꿈을 꾸게 하셨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꾸는 꿈을 하게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 총리를 꿈꾸지도 않았고 꿈꿀 수도 없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는 종살이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그 종살이하던 집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정권을 위임받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은 어느 날 전옥에 신임을 얻어서 시위대 감옥의 행정을 다 맡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 총리로 극적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다 보여줬어요. 네가 애굽 총리 될 거다고 그러면 믿기라도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주님의 아가페의 질문에 필레오로 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러면 그 수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주님처럼 순교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주님처럼 내가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주님처럼, 아니 주님보다 더 험한 십자가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또 가시면 또 뒤따라 가면 되고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제자도의 길은 뭐냐면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가야 돼요. 이게 문제죠. 원하는 길만 가라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길이라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고 한 이후에 주님은 사실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이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게 뜻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한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교권이나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베드로처럼 순교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 베드로에게 지금 순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의 순교를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공산권에도 안 사고 회교권에도 안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때 나타나는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 감수하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목숨을 한순간 잃어야 하는 순교보다도 때로는요, 더 힘들고 지난한 세월을 지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 어느 목사님이 가셨는데, 뭐 지금처럼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니까 식당에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았대요. 목사님이 뭐 식당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떤 한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이거 성경책 아니냐고 물어냈대요. 뭐 당신이 성경책을 아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사셨나고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소부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핵물리학을 전공했다가 했던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박사가 왜 청소부를 하고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 뭐냐면 미국에서 핵 정보가 계속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비밀을 누설하는군 해서 핵을 전공한 사람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인재가 자기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잘 써먹으면 되겠죠. 당연히 써먹으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핵 개발하는 일들에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다 뭐가 돼야 돼요?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공산당원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약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도무지 여기엔 서약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청소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한순간에 순교사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아닐까요? 인생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핵물리학 박사까지 공부를 미국에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 청소부로 살아가도 좋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한순간에 순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순교를 예견하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도리어 남들이 강제해서라도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때로 흔히 내다보이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순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고난의 끝이 생고생이나 허무한 패배나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 임상 결과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그 영광의 결과에 한 70%는 거의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70% 이상 80%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제가 통계 내본 건 아닌가 느낌상 그래요. 한 나머지 20% 정도 어쩌면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바로 이걸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다 갔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내 길을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에 대한 것은 들었는데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지 꽤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전혀 생각지 않는 답을 해주세요. 묻기는 요한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은 요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 자신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그죠?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내게 누구죠? 베드로죠. 너한테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서 너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전히 베드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이유 중에 의외로 크게 작용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런 거예요?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안 풀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풀리지? 심지어 신앙생활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되기는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고요? 너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어. 네가 저 사람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저 사람 역시 너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태어난 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흙수저지?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그런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좋아가지고 왜 나는 한국도 태어났냐? 그거 해봤자 뭐 답이 있냐요? 그런 걸 가지고 매여서 한탄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 태어난 형편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몫의 삶이 있다. 그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죠.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십자가 네가 지고 그냥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요한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안희숙 여사가 쓴 간증집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근데 이제 안희숙 여사가 간증 집회를 왔는데 제가 이제 약간 그때 부목사 때인데 가까운 거제교에 집회를 하셨어요.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이 돼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찬송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이 찬송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찬송집을 CCN까지 다 모아놓은 두꺼운 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익혀가지고 자주 불러요. 그게 어떤 찬송이냐니까 이런 가사가 이래요. 나 어떻게 찾았어요? 정말 이 PPT 대단하네요. 나 이 곡도 안 줬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알아서 찾았는지. 우리 PPT 하는 청년들 이겁니다. 이게 이래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자기 길 자기가 가야 돼. 여러분 찬송가 339장에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 말이에요.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보셨나요? 잠시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봅시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내 몫에 태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지고 가리다. 그늘 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몇 번이고 더 불보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 한계를 가지고 이 찬송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고백적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달게 지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힘든 것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것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현실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삶들 달게 기꺼이 지고 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길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주인공이 베드로이지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그는 나이가 꽤 많은 노인네가 되어서 지금 그가 누구의 이야기요?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던 말 있잖아요. 주님, 이 사람은 요한 자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쓴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질문에 답으로 해주셨던 말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믿는 사람 사이에,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말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왜 했는 줄 아나? 요한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을 이랬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을 했어.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구나. 근데 요한은 그 밑에 뭐라고 해요? 그 뜻은 아니래요. 그러면서 요한 스스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됐죠? 베드로처럼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거를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 맞았네요. 요한,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안 죽는 그 해석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의도이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한참 고민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당장 답도 못 얻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석을 찾아봐도 명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게 10년 후에 어느 날 딱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구나.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말씀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 성경을 썼으니까 사는 것하고 죽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거나 나처럼 오래 사는 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는. 베드로는 그때 순교해서 죽어서 순교를 했고 자신은 오랜 삶으로 지금 순교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순교를 해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하버드 대학 중국인의 삶. 실제 또 보면 요한은 반모섬까지 유배 갔다 왔죠. 그곳에서 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더 생생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을 죽이죠. 그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자신감을 얻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좋아하시고 야고보는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고 야고보는 버리셨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약 20년 정도 더 살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베드로는 호의호식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20년 더 사는 거나 20년 일찍 사는 거나 이렇게 순교하는 거나 저렇게 순교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고, 때로는요 요한처럼 나이가 많은 90세 이상이 되어서 자연사 하는 거나 일찍 순교하는 거나 그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부자로 사십시오.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이 배우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방끈 긴 것과 짧은 것 별 차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사세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병과 함께 산 세월이 건강하게 산 세월보다 더 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서 돈까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죄지면서 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배운 것과 적게 배운 것,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 짧게 살고 길게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고백 그대로인 것입니다. 설교 후에 이 찬양 한번 해보자고 뒤에 올려놨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를 위해 있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주님의 것이 내가 이제 떠나도 내가 이제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어나 살아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한 번 더 후련만 한답니다 그러므로 살아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어나 살아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각자 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다 마음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참으로 이제는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참 따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우리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우리가 순교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보시기에 그
그 옛날 교회를 시작하였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들의 이 신앙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해광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수고를 통하여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몫으로 주신 이 십자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여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금번 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그 친밀한 사귀심이 오늘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재정비하면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교회적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와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해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